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이 오후도 비록 피곤하지만 힘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계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세계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마도 역사상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6세기경에서부터 기원전 6세기 4세기 요 당시에는요 십자가가 무슨 용도로 사용했냐면 가장 흉악범을 사형시키기 위해 창안된 사형 방법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틀이었죠. 이 사형 방법이 왜 고통스러웠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손 팔에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리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선 창으로도 찌르고 그러면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갈 때서에서요 사람이 바로 죽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 그럼 물과 피가 빠져나가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당시 십자가에 이 범죄자들을 흉악범들을 매달아 놓으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독수리, 까마귀, 까치, 매 이런 것들이 날아다녔어요. 근데 시체를 보면 특별히 이제 까마귀 같은 거는 썩은 고기도 먹어요. 까치? 여러분 까치 썩은 고기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까치 썩은 고기 더 잘 먹어요. 얘네들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 묶여있잖아요.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날라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고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거기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물과 피가 다 빠졌는데 사람이 죽질 않아. 그런데 새들이 날라와서 자기를 다 쪼아.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당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도 안 죽어. 물과 피가 다 뽑히고 까마귀가 와서 쪼고 그랬는데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어서 죽여버렸어. 확인사살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와서 죽었나 봤더니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봤어. 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피하고 물이 다 빠졌어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옆구리 푹 찔르면 어떻게 해요? 꽁트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와서 푹 찔르니까 아무 미동도 없어. 죽었구나. 그래서 양 옆에 시체는 어떻게 했어요? 뼈를 꺾어서 죽였어. 뼈를 꺾어서 확인사살했는데 예수님만이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게 성경의 구약에 이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죠. 근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형틀, 고통의 틀, 참혹함의 그치를 의미했던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돼요. 온몸이 다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가시멀류관이 뛰어가고 피가 다 흘러내려요. 손에 못을 타고. 그 당시에 사형 집행을요, 십자가형을 해도 그렇게 참혹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흉악범이 아니잖아.
근데 흉악범들보다 더 심하게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십자가형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봤던 사람들이 너무 잔혹하다. 이거는 암만 흉악범이라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형 집행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통해 사랑과 공의의 의미로 바뀌게 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 다른 형태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죠. 근데 이 십자가가 사랑과 공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를 위해 뭐까지 내줄 수 있는 것?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표정이 없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해요. 목사인데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 피가 모자라요. 당장 가서 제가 피 뽑아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간이 안 좋은데 간 좀 나눠주시죠. 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생명이 살아야겠는데 목사님 생명 좀 주시죠. 좀 고민이 돼. 그때부터 고민이 돼. 최고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경희 집사님이 사랑이 좀 많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우리 경희 집사님 사랑이 암만 넘쳐도 우리 4남매한테는 생명을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가고 집사님 제가 좀 살아야 되니까 생명 좀 저 좀 나눠주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많아도 내 자식한테는 줄 수 있어도 목사님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왜? 최고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요, 인류 누구에게나 다 나눠주신 거야. 사랑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내 자식이라서 나눠준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녀석들이기라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죄까지도 다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와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요즘에 피곤해서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아요 하고 주물러 줄 수는 있어도 목사님이 좀 피곤한데 내 생명 좀 나눠줄까?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최고의 사랑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생명까지 주는 사랑은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물 중에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해요.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냐면, 구약에 보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문에다가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요. 그거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해요. 아는데 그때 뭐예요?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쓴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였다라는 거야. 그 죽음이 대신 나를 살린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그 죽음의 제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사랑인 거죠. 제가 오전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문제. 공의라는 거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심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럼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믿은 자로, 예수님 안 믿었어? 안 믿은 자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함을 얻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안 해요.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천국 삶을 살게 될 수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봤더니 뭐를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 이거는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되 그 대신에 뭐를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래요. 여러분 삶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십자가로 주셨나?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로 주셨나?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너 십자가 있지? 내가 너 십자가 있는 거 알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걸었던 그 발걸음을 너도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은 발걸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부모님이 됐어요. 우리 부모님만 없었어도 내가 좀 살만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네? 그러면 부모님 복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야. 부모님을 복양하는 거. 근데 그 부모님을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줬어. 우리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큰 장애예요. 나중에 나 죽으면 얘는 어떻게 살까? 너무나 큰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장애인 우리 자녀가 못 살 것 같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죽었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장애인들을 제가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신체 조건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장애, 이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똑같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뭔 차이일까요? 똑같은 장애인데. 네. 누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교 때 사진을 내가 잘못 집어넣었는데 오후 예배 때 사진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때 사진을 잘못 거기에다 올렸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를요, 정말 아주 음식을 잘 만드는 요리사가 그걸 사과를 갖고 조각을 했어요. 아주 예쁘게. 너무 예쁘게 조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사과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예술품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식빵을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그냥 식빵이면 뭐예요? 그냥 먹는 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각을 했더니 예술품이 됐어. 양배추를 가지고 조각을 했더니 예술품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냥 사과로 끝나고 어떤 거는 빵으로, 어떤 거는 야채로,
그냥 끝날 것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성격을 만났더니 예술 부모로 승화된 거예요. 제가, 오전에 저기 회사 분들하고 회식을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냥 돼지갈비 그런 걸 먹었어요. 근데 계산하러 돈을 딱 냈는데, 거의 한 40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8명이 먹었는데. 내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돼지갈비가 딴 데보다 특출나게 맛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맛있기는 했어. 근데 이렇게 비싸게 놓을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웬만큼 잘하는 집들, 그런 집들 정도야. 근데 맛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와서 다 잘라주고 구워줘.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구워준 거 구경하고 있다가 한 접시만 먹으면 돼. 수고가 하나도 안 들어요. 수고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비싼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식사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즐기고 그러고 나오기만 하는데 요리를 다 해주니까 아무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고기를 구워주니까요 하나도 안 태우고 아주 맛있게 구워줘. 근데 우리가 가서 직접 구우면 막 굽다가 새까맣게 태워서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요리가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비록 단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사진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거를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이 먹는 데 쫙 펼쳐놨다고 해봐요. 얼마나 단가가 비싸겠냐고. 똑같은 사과인데 누구를 만나는 자에서 완전 바뀌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 그 십자가로 인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들이 있는데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잘 따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힘으로 인해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를 빼버리고선 이야기한다고 하면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예요. 각각 한 사람들도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냥 힘든 것만이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과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죄의 짐은요 아니면 십자가의 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워져요. 엄청나게 무거워져.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게 정말 내가 짊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십자가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종보현님이 쓴 철로역정 가끔가다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기 등에 짊어진 이 죄의 짐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천성을 향해 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짐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아갖고 짊어질만 했는데 천성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대로 그냥 죽는 건가 끝나는 건가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성에 다 도달하니까 이 죄의 짐이 어떻게 돼요? 싹 벗겨져 버리는 거야.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의 십자가의 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아.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어 내가 겨우겨우 이겨내고 살아왔는데 아내 짐 벗겨놓고 보니까 우리 자식이 또 그러네. 우리 자식 짐 벗겨놓고 나니까 우리 손주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네. 근데 그걸로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십자가의 짐을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잘했다 너. 너 정말 잘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갖고 짊어지기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작은 것에 충성했어. 대신에 내가 더 큰 걸로 너에게 상을 내릴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죄짐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 짊어지기 힘들었던 그게 작다고 하니 장차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서 받을 그 상급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죄의 짐, 내 십자가의 짐,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억지로 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티끌만치도 못한 거였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이래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거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 내 인생의 과정 속에 마련해 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잘 짊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을 전하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 내가 이번 한 주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지내 보내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